사울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토록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전쟁터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일,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행동이 그 정도로 큰 범죄인가란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의 문제점은 아들 요나단을 통해 더 대조되어 드러납니다. 그들은 분명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음을 볼 수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단 둘이 블레셋 부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기브아의 석류나무 아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나단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군사와 제사장까지 갖추고 멀찍이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고 요나단은 무기 든 병사와 단 둘이 적진 바로 앞 게바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신 본문에서 요나단은 사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위 절벽을 내려가 협곡을 지나고 다시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요나단이 가려고 했던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길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그 험난한 길을 가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용기와 패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용기와 패기가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한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이 말을 적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철저한 현실 인식이었죠. 전쟁터에서 자신이 적진으로 건너가려는 이유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한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자신은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죠.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입니다. 즉, 요나단은 자신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즉, 자신을 왕의 아들이나 뛰어난 전투 실력을 가진 용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요나단의 이런 판단은 단순히 요나단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죠. 요나단은 이 전투를 자신의 이익과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할례 받은 사람,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 현실을 인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옮겼던 것이죠. 군대의 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상황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